구약성경 231면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음물이라. 이 음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함께 있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가나안 동편에서 이제 여리고를 통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내용들,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21장에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이제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원래는 왕의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쪽 아수르 지방 또 시리아 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일반적인 통로 혹은 그 길을 주로 이제 왕이 다니는 대로라 그래서 왕의 대로라 그렇게 불렀던 길입니다. 그 길이 요단을 따라 쭉 올라가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이고 넓은 길이며 또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에돔 길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그 에돔 사실은 자신의 이스라엘의 형의 에서의 나라가 에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하죠.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가기만 해달라. 물값도 낼 것이고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또 당신들의 나라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이 에서 족속인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 이제 동편의 길을 쭉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돔 족속을 피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21장 4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로로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족속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한 길인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돌아서 우회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기느냐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봇, 이야바림, 세렛, 아르논 골짜기 사실 다 광야고 너무 형편이 없는 정말 행군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길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과 불평이 아주 습관이 되었던 그런 민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리고 무슨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만나면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들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늘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습관이 돼 있었어요. 태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저 이 불평과 원망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도 가만히 보면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감사가 습관이신 분도 계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찾아가면 목사님 다리가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머리 안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 손이 부러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해요. 감사가 이분은 습관으로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도 습관이지만 이 감사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 과연 우리의 태도이며 우리의 습관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이미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2대 출애굽 2대의 이 백성들, 즉 1세대의 자손들인 이 백성들도 보면 늘 불평과 원망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원망, 이들의 불평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죠. 그들의 부모들이 늘 힘들면, 늘 고난을 맞이하면, 늘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특히 부모들은요,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는 잘 먹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는 그런 과거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몇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느냐?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에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천사였지만 이 사탄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교만했을 때 그는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이 마귀와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두 번째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불신. 불신이 뭐예요? 네? 불교를 숭배하는 거예요? 불신이 뭐예요? 네, 신앙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게 불신이에요. 그럼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한다. 부모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마음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매일 아버지 내일 뭐 먹어요? 우리 먹고 살 거 있어요? 아버지 내일은 우리 어떻게 살지요? 도대체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하나요? 이게 늘 부모를 믿지 못하고 무엇을 먹고 마실지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분의 약속을 의지했다면 그래도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순간마다 또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자꾸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위기를 만날 때, 시험을 맞이할 때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 한번 그 뿌리를 잘 한번 따져보세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뿌리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뿌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참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이 극복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지난주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수백 수천 명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시험과 위기를 맞이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거나 혹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고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의 길을 돌아서 광야와 사막길로 참 힘들고 험난한 길로 들어섰어요.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정말 광야입니다. 걸어서 이렇게 가기가 힘든 그런 고난의 여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부엘이라는 그런 지명에 이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몰아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러니까 여기 오아시스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부엘이라는 지방의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보면 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자, 없었어요? 네. 자, 그러면 없었다. 우리 다수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었다. 네, 손 내시. 있었다. 네, 물이 있었다. 한 2분 정도 되시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또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렇게 보면 우물은 이 오아시스에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물을 향해서 솟아나라 이렇게 선포를 했고, 또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또 연장을 가지고 그 물을 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죽었습니다. 심판받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기, 물도 없었고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오늘 21장 7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21장 7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이 문제가 또 이 장애물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뭐함으로? 네, 기도함으로 해결됐다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요, 문제는 절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열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결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요. 교회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부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올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도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도, 어떤 유익도, 어떤 해결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 이 위기, 이 어려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열쇠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뱀의 사건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 결국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열쇠도 주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도 보여주셔서 결국에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가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돌아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이동했죠. 보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물, 오아시스라는 곳에는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자, 평소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 물이 없냐, 우물인데 왜 메말랐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느냐, 여기서 우리는 죽을 거다,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하죠. 참 이상하죠.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는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운물물을 향해 솟아나라, 운물아 터져 나와라,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노래이기보다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대신 노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래, 찬양이라는 단어 가운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전쟁했을 때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졌을 때, 항복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포기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엘이라는 운물에 도착, 오아시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없는 오아시스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죠.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찬양과 노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절대 불평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제 앞에 있는 운물물은 결코 터질 수 없었습니다. 돈을 믿었고 제 능력을 믿었고 제 지혜와 힘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복강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수단, 자신의 꾀, 자신의 속임수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꾀,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속임수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새자 야곱을 떠나려고 하셨을 때 야곱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꾀, 내가 가진 속임수로는 결코 이 문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자신의 목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것이 바로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야곱의 소원대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이라기보다 그의 목숨을 건 기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그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게 하시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복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간절한 기도,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자녀들이나 또 누가 간절히 부탁하고 끝까지 와서 매달리게 되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내가 졌다. 그런 말 하죠. 내가 졌다. 내가 졌다라는 것은 내가 졌다라기보다 내가 너의 요구와 요청을 수락한다. 받아주겠다. 네 소원대로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그래, 네 소원대로 해줄게. 네 기도를 응답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설득당하신 겁니다. 야곱의 목숨을 건 간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수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러 왔던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죽이러 왔던 자가 환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우리의 문제는요, 결코 불평과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이 문제들을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 사람과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담대하게 외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없는데 무턱대고 운무라 솟아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허풍인 겁니다. 자기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물무라 솟아나라 이렇게 외친 것은 결코 허풍이 아닙니다. 왜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백성에게 물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바로 부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그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하시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 하시는 일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지 않거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물무라 솟아나라 이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것, 그것이 믿음의 선포였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운물이 바로 이 부엘이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엘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운물무라 솟아나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기 확신과 믿음, 허풍과 믿음은 전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선포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어서 선포하는 건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허풍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메마른 우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메마른 우물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른 우물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마른 우물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생활이 지금 메마른 우물이십니까? 가정생활이 메마른 우물이십니까? 현실과 미래가, 아니 힘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우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포하십시오. 운물무라 솟아날지어다, 운물무라 솟아날지어다 외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이 영광 찬양 받으실 분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인정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메마른 우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앞에 여러분 당장 보이지 않냐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물물아 솟아날지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마른 우물물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우물물을 믿음을 가지고 팠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을 우리 한번 다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물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팠어요? 지휘관들,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께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 물이 쏟아지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땅을 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함께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우물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우물물을 터뜨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그랬어요. 지휘관들과 귀인들, 이게 누구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귀인들과 또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터뜨리겠다고 하신 그 보혈에 가서 자신들의 막대기, 자신들의 지팡이로 그 우물물을 팠단 말이죠. 삽으로 파고 곡괭이로 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부엘에 우물물을 터뜨려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 대접을 받고 계급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지도자들은 그저 뒤에서 뒷짐지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요 모든 백성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앞장서서 헌신과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태도, 지도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면 들어갈 땅을 왜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1세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손, 발 다 들고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친히 보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바다가 갈라져서 그것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는 이 기적을 온 역사 속에 온 인류 속에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민족이 있어요? 이런 거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놀라운 걸 경험했다고요. 그것뿐입니까? 자신들은 걸어서 건너는데 자신들을 따라온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치셔서 그 홍해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전과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 과거가 결코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완전히 닫아버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도 체험했다고요. 그들은 날마다 지금 광야에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지금 기적으로 먹고 있어요. 매일 기적을 먹습니다. 또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글기둥,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날마다 광야에서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민족, 이런 백성,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 세상의 어느 민족,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두 발로 걸어서 홍해를 건넜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구원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고 체험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며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가나안 광야에서 죽임당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리더들 중에서요, 10명의 리더들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2명의 리더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모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들의 신은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들어가자.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모든 리더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면, 여러분 1년 만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거기서 죽고 그들의 후손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의 리더들이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요 지파의 대표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지파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가장 인정받고 신뢰받고 덕망 높은 이스라엘의 한 자기 12지파의 12명의 리더였다고요. 근데 그 리더들이 갔다가 와서 결국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인 선언, 불신앙적인 선포,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저들이 보기에는 어땠겠느냐, 우리는 밟으면 죽는다, 우리가 저기는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결국에는요 이 10명의 지도자의 이 불신앙, 그리고 10명의 지도자의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요 이스라엘 200만 전체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태도,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지파가 다 멸망하고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뒤집어지게 됩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안 그래도 불평하고 안 그래도 원망하고 안 그래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늘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도자가 한마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던지니까 그들이 확 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니, 지도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리더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자, 우리는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의 처자까지 다 죽을 거니까 자,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하자. 애굽이 좋았다. 거기서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지하며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리고 그들은 애굽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모습, 리더자의 여러분 태도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요, 이 10명의 지도자의 부정적인 생각, 이 10명의 지도자의 원망과 불평에 이 태도로 말미암아 망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2명 전체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대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행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고 하면 여러분 1년 만에 다 들어갔죠. 그러나 이 부정적인 리더의 태도, 불평, 원망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습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해요?
리더 한 사람의 태도, 리더 한 사람의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들이 선두에서 여러분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약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을 설득했다면 백성들은 다 함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리더예요. 가정의 리더이실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리더일 수 있고 셀의 리더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리더라면 이 메마른 우물 앞에서 팔짱 끼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리더들처럼, 오늘 지도자와 오늘 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먼저 나서서 우물을 파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선포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먼저 기도의 모험을 보고 먼저 우물을 파는 수고를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하나님 그곳에서 메마른 이 오아시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터뜨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우물 파서 나오지 않았겠지요. 오랜 시간 땀을 흘려 했을 것이고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우물을 파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을 거예요. 힘을 실어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우물물이 솟아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리더는 앞장서서 이 우물물 파는 일에 헌신했을 때 결국 백성들도 다 따라가잖아요. 백성들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함께 힘을 모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줄기를 터뜨려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요 팔짱 끼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 다 망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껴안고 기도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리더들처럼 지도자들과 귀인들이 앞장서 헌신하고 우물을 파고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물물을 우리에게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지도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 교회에서는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리더들이,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 앞장서 기도하고 앞장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장서 헌신하고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우물물이 우리 앞에서 터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며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장로님들 계시고 또 좋은 리더들 계시고 얼마나 앞장서 일하는 헌신자들이 착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뒷짐지고 뒤에서 잔소리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지도자와 귀인들이 앞장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불평 불만 대신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름답고 먼저 리더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낮아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시고 이 물이 이 교회를 흘러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